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 각 처소에 충만히 임하는 예배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축복하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속히 다시 만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써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 하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순결한 영,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큰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하라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독문 21번 시편 3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능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의 죄와 실패와 부족함을 정직하게 자백하오니 순종의 마음을 빚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고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게 하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주의 귀한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나아가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며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비옥하게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결코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고 또 우리의 행위를 통해 신앙을 온전히 선포할 뿐 아니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축되어 버린 한국교회 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 더욱 영적으로 각성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총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며 또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폐부 깊숙한 곳에 숨겨진 부조리와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믿음의 다름질 힘차게 하여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도 권능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합당한 귀한 예배되도록 성령 충만한 임재 속에 예배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4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죄할 건 무엇냐. 이 수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주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며 우리 소유의 주인이시며 우리 전 존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며 저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절겨 내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받으사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영혼 육이 잘되며 필요를 따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저희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가족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한번 포옹하시면서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이한 광고 말씀은 있지 않습니다. 헌금 안내 받으시던 그대로 여러분 기억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청년의 김재민 형제가 군생활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전역했습니다. 우리 김수규 집사님, 최인순 집사님의 장남이 되죠. 우리 김재민 형제 앞으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교회 안에서 잘 해내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는 귀한 청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형제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찬송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코비드 팬데믹,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해가 멀다 하고 광우병, 메르스, 사스, 에볼라, 조류 인플루엔자 등등의 전염병에 관한 무서운 뉴스의 기사를 접하며 살아왔습니다. 또 일일이 다 밝히지 못할 뿐 실제로는 지구촌 어디에선가 다양한 종류의 전염병으로 매일 5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전염병은 전염병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영국의 싱크탱크는 코비드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430조 원의 손실을 안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아마 이것보다 더 큰 액수의 경제적 손실이 세계적으로 있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코비드 팬데믹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에 있죠. 사회과학자들의 주장처럼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불확실하다는 사실뿐입니다.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치료제가 개발될지, 언제 백신이 개발될지, 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이것이 끝이 날지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불확실한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만 붙잡기에는 너무 시대가 많이 변했고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제 마스크와 관계 없었던 사람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전에 마스크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마스크를 씁니다. 마스크를 쓰면 숨 가쁘신 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서구 세계는 뭐 마스크를 쓰면 마치 범죄인인 것처럼 한자인 것처럼 생각해서 마스크를 거부하다가 요즘은 상당수가 이제 마스크를 서구인들도 쓰고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공식화된 신조어는 물론이고 이제 자가격리, 방역, 재택근무, 보건수칙, 손 씻기, 드라이브 스루, 검역 등과 같은 용어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염병 대유행의 팬데믹을 여러 차례 겪어왔었습니다. 지금은 홍역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AD 165년 로마의 안토니우스 제위 기간 동안 홍역이 일어나서 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당시대로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AD 541년에는 지중해 전역에 흑사병과 유사한 감염병인 유스티아스가 창궐해서 2,500만 명이 사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유명한 전염병, 가장 많은 인명을 잃게 했던 전염병은 흑사병입니다. 14세기에 7년 동안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은 최소 7,500만 명에서 최대 2억 명에 이르는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때 잃어버린 유럽의 인구를 회복하는데 약 300년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흑사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죠. 스페인 독감으로 2천만 명 내지는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1976년 이래 콩고발,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라는 이 에이즈라는 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3,6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가져왔고 현재 감염자도 3,50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전염병의 역사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전염병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0년 9월 19일 현재, 9월 19일 현재입니다. 토요일. 대유행을 하면서 3.14%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세계 96만 명, 그리고 대한민국 4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전염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 앞에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고, 또 그렇다고 오만한 용기를 자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전염병의 위기와 위협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적으로 그리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과학적인 것입니다. 바로 공중보건수칙을 잘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는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잘 보호되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은 건강하게 보존되기 위해서 잘못된 음식을 먹지 않고 깨끗하게 위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기고만장한 사람도 병균 앞에는 대책이 없는 법입니다. 질병의 공격 앞에는 왕후장상, 영웅호걸, 장사미사, 필부필부, 감나멀려, 초동거부가 따로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청결하기를 게을리하면 질병이 일어납니다. 모든 병에는 항상 원인이 있고 위생적인 것 같아 보이는 어딘가에 불결함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유발됩니다. 우리 손도 뭐 깨끗해 보이지만 현미경에 들이대면 세균이 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도 잘 씻고, 특히 이런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소독도 잘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청결 규례를 엄격하게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 보면 청결 규례가 나타나 있는데요. 위생관념이 고대로 갈수록 매우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옛날에 전염병을 막기 위해 환경을 깨끗이 관리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철저히 씻는 정결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위생 관리를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전염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무서웠던 질병은 한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한센병자 격리와 회복된 자의 공동체 복귀에 관한 조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 한센병 환자에게 다른 사람의 접근을 스스로 막도록 옷을 찢고 다니게 했습니다. 머리를 풀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람이 보이고 다가오게 되면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친 것도 모자라서요. 사람이 눈에 띄면요. 의무적으로요. 한센병이 걸린 사람은 입을 막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했습니다. 왜 입을 막아야 했을까요? 비말이 날아가니까 혹시나 전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을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다소 불편하지만 자신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지켜주는 매너 속에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고 다녀야 합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성경 구절을 떠올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난 상관없어. 과연 그것이 믿음일까요? 본인 믿음은 그렇다 치고 자신이 그냥 그렇게 다니면 다른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적용하면서 만용을 부리며 마스크도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BC 1400년대 하나님께서는 전염의 원인이 되는 이 비말을 조심시키신 거예요. 언제요? BC 1400년경에요. 342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셨어요. 비말로 전염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가르쳐 주셨죠. AD 1800년대에도 세균 연구의 아버지라 일컫는 프랑스의 생화학자 파스테르가 마스크를 강조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위생을 위해서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180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BC 1400년에 이런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이 성경 속에 이미 과학과 의학의 예방학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하나 잘 착용하는 것도 봉중복원을 강조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 자기가 감염되어서 격리되어야 함에도 자기 답답하다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죠. 아주 못된 행동이죠. 그리고 자기가 감염된 것을 아닌 척하고 숨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혹시 자신이 전염되고 감염되었다면 숨기지 말고 자신을 격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은폐하지 말고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있으면 부정하다를 외쳐서 다른 사람 곁에 못 오게까지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감염자임을 알리면서 사람들이 감염자에게 다가오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옷도 찢게 했고 머리도 풀게 했고 소리도 지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감염된 사람을 하나님도 격리를 시키셔서 건강한 사람이 해를 입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감염자가 알리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감염되었다면 감염시킨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인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염병에 있어서 격리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병으로 확진된 환자들을 진영 바깥으로 격리하셨습니다. 따로 격리시키셨어요. 그처럼 격리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레위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한센병에 대한 격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보인다 싶으면 7일 동안 가두어 두라, 격리시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7일 후에 환부가 더 진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있다고 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7일 동안 더 격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2주간 격리 시키듯이 그 옛날에 그렇게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2주간 격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사장에 확인해서 괜찮으면 풀려나는 것이고 안 그러면 한센병자로 분류가 되어서 지속적인 격리 상황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격리된 사람은 성막에도 가지 못하고 홀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패스트가 창궐하던 그 중세 시대에 기독교인 동네들 가운데는요, 레위기서와 민수기서에 나타난 청결 규례를 철저히 지킨 곳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동네들 몇 곳에는 전혀 패스트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희생을 당하지 않은 동네들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전염병이 돌 때 우리는 레위기 12장에서 15장까지 이런 말씀들을 잘 읽으면서 공중보건위생을 배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역사 속 팬데믹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1346년에서 1353년까지 있었던 패스트잖아요. 패스트. 흑사병, 블랙 데스라고 표현하는데 온몸이 까맣게 변해서 마치 타서 죽는 것처럼 죽는다고 해서 그 전염병 이름이 흑사병이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중세 교회, 가톨릭 교회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직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요. 아직 개신교가 있기 전이니까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교회,
교회라고 하면 가톨릭 교회를 말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중세 가톨릭교회가 큰 실수를 했어요. 믿음의 힘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머물자 막 이러면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좁은 채플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요, 순식간에 패스트가 확산이 되고 집단적으로 희생이 되었던 거예요. 게다가 또 엉뚱한 다제들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된다 이래가지고 그걸 또 시킨 사제들이 있어요. 또 그걸 또 순종을 또 잘하는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죽음을 막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성직자 사제들의 성경 왜곡은 오히려 흑사병이 확산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한 200년이 지난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나게 되죠. 이 개신교 세력이 일어나면서 16세기 개신교의 시작에 있어서 마르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성도들의 모임을 자제시켰어요. 그때도 패스트가 유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공중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 시대 역시 흑사병이 돌던 때였는데 그는 다양한 공중보건 수단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약과 치료 정보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칭찬하면서 질병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또 보건수칙을 지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사람은 처형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솔하고 분별 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흑사병에 대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겁을 내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이 종교개혁가, 그 큰 일을 해낸 하나님의 종이 이런 보건교육을 시켰어요.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중요하고요.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나는 보건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지만 나를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곳에 있다면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도 달려가겠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나라도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해준 공중보건수칙이 있습니다.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서 강력한 행정부의 방역, 이거 잘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이 일을 제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는 협조해야 하고 모범적으로 수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 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죠. 저도 교회에 못 모이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요. 어떨 땐 진짜 항의하고 싶어요. 그러나 또 한번 물러서 생각해 보면 과잉 반응을 하기보다는 전염병 대처에 솔선수범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도 조금은 절제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염병을 퍼뜨린다는 구실을 주지 말고 또 병으로부터,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인 용기 있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지혜로운 믿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위험을 넘어서는 사랑의 실천에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더 신경 쓰게 되죠.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 때 역시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 또한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위험 속에서도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라며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의 삶을 살 것에 관해 도전을 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도 이웃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당시 전염병의 위협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부도 병자들을 버렸습니다. 또 다른 종교들도 전염병 환자들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전염병이 무서워서 가족들조차 아직 숨쉬고 있는 지금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고 있는 가족들을 내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을 희생해서 먹이고 돌보았던, 그리고 죽으면 매장시켜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감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 도망갈 때 도망가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며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이 끝나고 난 뒤 당시 어쩌면 초대 기독교회는 그 시대 속에 신흥 종교처럼 비추어지는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기독교가 폭발적인 민심의 지지를 받는 종교가 되고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 사랑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 시대 당시에도 흑사병이 너무 치명적이었던 나머지 병자들을 돌볼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종교개혁기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개혁가 켈빈도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종교개혁가 저빙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519년 1월 7일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흑사병이 도시 치리히를 다 덮었습니다. 당시 치리히의 인구는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명가량이 목숨을 잃었고 이때 저빙글리도 자기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는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자신도 흑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칼빈도 루터도 저빙글리도 모두가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모든 사람들이 병든 자들을 위한 철저한 돌봄을 실천했고 또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자들을 찾아 날마다 신방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쓴 사랑으로 섬기다가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기적적으로 산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가 귀한 것이죠.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전염병과 맞서 싸우며 이웃을 돌보고 살피는 일은 매우 훌륭한 일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잘못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자, 끝으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로 돌아가는 기회로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은 우리에게 선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그것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주어진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전염병들 역시 인간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문명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죄로 오염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먼저 회개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회개의 태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역대하 7장 14절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등 재난의 와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실천사항을 3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이 재난의 와중에 우리가 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한번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런 전염병,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와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잘못된 죄의 풍조에서 떠나라 하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겸손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등을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악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죄악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와 싸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사탄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물론 허용은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왜요? 교만 위에 인간의 문명을 쌓아가고 인간들의 그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 재앙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창조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필요해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조 질서를 거스린 결과 세균과 바이러스가 재앙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이 복지의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과학기술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넘어서려는 여러 방향에서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며 만들었던 바벨탑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을 쫓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쫓아야 하는 인간임을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허용하신 것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또 겸손과 기도로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겸손히,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우리는
한없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기도는 나의 부족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겸손입니다. 기도는 내 의지를 깨뜨리고 주님 뜻을 따르겠다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를 존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물에 빠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그냥 물에 빠져 죽어야 합니까?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의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합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넉넉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서 새벽마다 오셔서, 제가 오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니에요. 오셔서 교회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교회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네. 월화수목금토 6일을 오셔서 새벽에 자발적으로 오셔서 돌고 가십니다. 기도에 방점이 있습니다. 돌아서 여리고성 무너지듯 해서 이 동네를 무너뜨리자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세우자고 하는데 기도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 기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위기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인간의 극한 상황이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대가 다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겸손한 자의 편이 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막혔던 담을 허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우리는 다시 기도의 열정을 불살하며 우리의 겸손을 주님 앞에 기도로 드리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으로 돌아가고 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격리의 시대에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과학 문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실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화면을 앞에 두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를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상의 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예배의 중단이 아닙니다. 약식 예배도 아닙니다. 장소가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안디옥에서 이곳저곳에서 예배드리며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는 지금 저마다의 가정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곳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십시오. 무슨 컴퓨터에서 무슨 드라마 보듯이 스킵해가면서 커서를 옮겨가면서 가짜 예배를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속옷 차림으로 잘못된 태도를 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옷도 제대로 갖춰 입으십시오. 텔레비전 시청하듯이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식을 주걱거리면서 옆에 사람과 잡담해가면서 커피 마셔가면서 무슨 TV 프로그램 보듯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예배를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서 경건한 공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비대면했을 뿐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정한 대면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영상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정성을 다 쏟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상 예배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갖는 일시적인 예배의 형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네.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빨리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공동체 현장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여러분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해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공동체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예배를 받아오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무교회주의자들이나 공동체 예배를 꺼리는 편리주의자들의 논리에 함몰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교회가 꼭 있어야 되나?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하는 이게 무교회주의자들, 편리주의자들의 논리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너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 영상 예배가 길어져서 이런 논리에 넘어가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걱정되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특수 상황에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성 확인의 또 다른 기회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윗처럼 개인 예배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상황에 두신 이유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십시오. 주님, 환경은 다르지만 여건은 특수해졌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제 사랑은 형식을 쫓는 것이 아니었고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특수 상황에서 그 진정성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이 기회에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유난히 더 빛나는 영혼의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여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께서 오히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십시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당당하게 극복하며 승리하십시다. 망가진 그리고 부패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왜 팬데믹 기간
교회들이 특별하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 개개인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1장 전송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서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날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예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하며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예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동중에 예마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음성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영혼의 힘이 되시며 반석이 되신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도와주옵시고 위기와 위협과 재앙으로부터 건지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여술주전자 속의 진이처럼 만들려 했던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의 종과 주의 백성이 되어 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주님을 구하며 천국을 구하며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둡고 절망적인 시간에 사랑의 빛을 더욱 영롱하게 띄는 주님의 보석이 되어 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에서 돌이켜 겸손과 기도로 무장하고 참 예배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 없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동행하시며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진지한 고민을 하며 말씀 앞에 주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예배를 함께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신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